그 지난주에 혹시 안 오셨던 분들은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 책에 그 나의 애착 유형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 그거 테스트를 꼭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서 나중에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내가 어떤 유형이 나왔느냐가 여러분의 현재 어떤 점수 같이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막 어떤 분 실망하셔가지고 안 좋은 게 나올 줄 알았다고 막 이게 무슨 성적표도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기서 지금 좋은 게 나와야지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네, 이게 무슨 성적 받은 것처럼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낙심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 제가 좀 미리 전제로 좀 깔아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이제 저희가 나눠드렸는데 이 책을 좀 읽어오실 수 있게 제가 오늘 간략하게 좀 안내를 드리면. 제가 이 책이 목차를 좀 한번 펴보시겠어요? 목차를 펴보시면, 네, 컨텐츠 목차가 18쪽에 페이지는 안 나와 있지만 나와 있거든요. 17쪽 뒷면부터 목차가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지난주 오리엔테이션하고 오늘까지 뭘 할 거냐면 1부를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예상은 1, 2, 3, 4부를 한 주씩 하면 되겠다 그래서 5주 딱 잡았는데, 이게 2부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서 어쨌든 오늘까지 1부 관계 시작, 엄마를 찾아갑니다. 이제 엄마를 찾아가는 것까지 오늘 할 거고요. 그리고 2부가 이제 제목이 4개인데 내 안에 엄마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번 저희가 무례한 엄마 요거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엄마, 세 번째 엄마, 네 번째 엄마 중에 여러분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엄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엄마 누구인지 찾아내는 걸 할 건데 이걸 1주 반을 할 거라서 자, 어떻게 진도를 좀 내드리고 싶냐면 1부까지 뭐 이제 오늘 끝낼 거니까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책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꼭 예습해오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습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설명 없이 저 같은 사람도 엄청 이런 책들 많이 읽어도 엄청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듣고 읽으시면 되게 도움되실 수도 있을 거라서 너무 진도에 연연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완벽주의 엄마들은 진도에 연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쨌든 결론을 내드려야 이분들은 속이 좀 시원하실 것 같아서 한 주 뒤씩 따라오셔도 되고요. 다음 주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엄마 정도까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네 번째 엄마와 3부 커버하려고 하고요. 마지막 주에 4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부씩 읽으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지금 한 2분 정도고 나머지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하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안 오시겠네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왜 자꾸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그러고. 아니, 엄마는 지금 내가 엄마를 떠난 지가 언젠데 지금 엄마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애도 아닌데. 이게 뭔가가 왜 이런 걸 교회에서 특히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건 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굉장히 가족 테라피, 가족 치료를 독일에서 공부한 굉장히 좀 나름 저명한 분이 쓴 책인데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걸 왜 하는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측면에서 오늘 딱 세워드리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좀 커버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예수 믿는 우리일수록 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읽을 때 마음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너 무슨 암이야를 알려준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떤 엄마를 만났고 어떤 엄마 때문에 어떤 뭔가인지를 알려줬는데 사실 제가 이런 유형의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문제를 발견하는 크기보다 해결해주는 크기는 어마무시하게 작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려준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몰랐던 것보다 더 아플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특히 예수 믿는 저희들은 너무 자신 있게 그래도 감사하게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실제적인 일이에요. 근데 제가 충격적 일이 많지 교회를 모태신앙이고 제가 이 모태신앙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믿음 없는 대명사로 쓰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태신앙으로부터 교회를 너무 이 삶에서 호흡하듯이 다녀본 분들이 오히려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걸 모르는 분들을 제가 임상적으로 너무 많이 상담할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하는데 예수님 모르고 십자가 모르고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도 주고 복도 주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고 머리로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나로 가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20대, 30대, 40대 예수님을 믿은 사람보다 더 안 건강한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봐요. 제가 엊그제도 예수 믿는 남편 만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 다닌 지 10년도 안 된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랑 대화를 하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 모태신앙들도 건강하지 않은 게, 이제 몇 년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냥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렇게 되게 긍정적이고 뭐라 그럴까, 건강하게 하나님에 대한 단추를 다 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마음이 좀 흐뭇하고 좋았거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너무 믿음이 깨끗하고 예쁘고 좋아서. 근데 저희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실제적인 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는 내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고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로 안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내 가족의, 나와 내 자녀 사이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실제가 될 수 있어야지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학교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예수만 정말 제대로 잘 만나고 믿어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어마무시하게 좋아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래서 사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머니 학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다, 살아계시다, 내 삶에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일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내 삶에서 누리는지를 좀 어떻게든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딱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상처나 연약함이나 아픔이나 죄를 다 쾅쾅쾅 못 박았다. 지금 이제 저희 고난주간이고 30일, 이제 며칠 뒤면 부활절이에요. 이게 사실은 저희에게 너무 역사적이고 충격적일 만큼, 잔치를 벌이고 막 파티를 해도 될 만큼 놀라운 일인 건 뭐냐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뭘 믿게 된 건가 하면 내 영이 깨어난 거고요. 그리고 깨어난 내 영이 내 안에는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어요. 이게, 저희 지금 담임 목사님이 옛사람 새사람 시리즈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난주 분부터 이 설교는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거나 더 못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모두 하는데 왜 내 주변에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엄마들보다 나는 더 힘들게 살까? 사실은 내면으로는 갈등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시고 실제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냥 그 옛사람의 모습대로만 살아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내 열심으로 결정이 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이제 대학교 떨어지고 바로 미국으로 튀었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저희는 원래 이모들이 다 5분이 미국에 살아서 이제 저는 대학을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미국에를 꼭 가려고 좀 이렇게 가족끼리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열심히 독서실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붙여놓고 열심히, 지금 생각해보면 놀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제가 좋아하는 독서실에서 남자애 만나면서 열심히 놀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건 뭐냐면요, 지가 열심히 놀아놓고 왜 하나님한테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예요. 그냥 우리가 언뜻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를 재수 좋게 해주는 분으로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야, 하나님 믿어도 나 인생에 별거 없잖아. 이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에 다시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미국에서 다시 만났어요. 제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것들이 어딘가에 막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저를 이제 이끌고 가기 시작했는데 어찌되었건 제 안에 있던 옛사람으로만 제가 살았는데 대학을 떨어지고 하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잘 되고 그럼 뭐야? 교회 다니는 거랑 안 다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거저 로또 맞은 것처럼 내가 운수대통하는 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얘기들이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오히려 역으로 저는 예수님 믿고부터 뭔가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 믿고부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종교를 택해서 이렇게 힘든 건가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 겪을 수 있고 겪습니다. 예, 저는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잘 알지만 십몇 년 전에 저희 남편은 37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지금 이제 장애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옛사람으로만 사는 것과 새사람으로 사는 게 충격적일 만큼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나도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새사람이 깨어난 거거든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내 안에 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계속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하는데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새 것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똑같이 살거든요.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거짓말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냥 교회만 다녀요. 네, 이걸 너무 오랜 시간 지속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르다. 너는 새롭게 되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가 처음에는 그래 저걸 붙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비슷비슷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쟤도 그러네. 다 똑같이 사는 거구나. 교회만 그냥 다니는 거구나. 그냥 나중에 천국만 가나 보다. 예,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새 사람이 깨어나면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는 나로 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제가 우리 오늘 성교민들이랑 기도하면서도 막 성령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왜 하는 거냐면 내 옛사람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옛사람의 모습이 뭔지를 알아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엄마 밑에서 그 엄마는 죄인인 부모 밑에서 우리는 다 죄인 밑에서 양육받아요. 그래서 완벽한 양육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 유형에 따라서 어떤 분은 왜요? 우리 부모님 진짜 좋은 분이었어요. 왜 목사님이 뭘 한다고 우리 부모님 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화가 나는 분들은 불안정 회피적 유형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진단을 내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으로만 얘기하면 이성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진짜일까?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학적으로 제가 그거를 내드려서 오히려 여러분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구나. 내 옛사람은 불안적 회피적 이 유형이어서 나는 뭐야 왜 이런 게 나왔어 했는데 그걸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나는 엄마 밑에서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서 이런 유형인데 그건 내 옛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옛사람의 나는 그런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새 사람인 나는 이걸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드러나는 증상들을 다 찾아내실 수 있으면 좋아요. 내가 내 아이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럴 때마다 불안하구나. 내가 이럴 때 관계가 있을 때 교회를 옮기거나 엄마 모임을 옮기거나 내가 이렇게 회피하고 도망가고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애한테 완전히 미친년처럼 화를 냈는데 그 이유가 내가 10살 때 엄마랑 있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옛사람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내가 그 옛사람을 우리가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야. 왜냐면 20년, 30년 내가 그걸 너무 본 거야. 승질내는 나, 화내는 나, 이렇게 하는 나. 네가 그렇지 뭐. 이미 내가 나를 너무 무시하고 인정하고 아멘이에요. 옛사람이 행동할 때마다 내가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나야. 내가 원래 이렇지. 내가 원래 열내고 원래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그래, 네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그 집사님하고 네가 열 안 냈으면 좋은데 네가 열 냈잖아. 너무 옛사람인 나의 내가 100% 수긍하고 그게 나라고 너무 믿고 있는 걸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내 모습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만드신 새 내 모습, 아직 요만큼 나오고 있는,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 수련회 갔을 때 막 어떨 때 막 내 안에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좋은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발견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나라고 믿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여러분. 그게 나예요. 이제 그게 난데 우리가 그게 나인 걸 알고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빠이빠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하시면서 옛사람인 내 모습을 우리가 개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얼마 전까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드릴 거 있다고, 불안적 양가적 이런 애착 유형이라서, 저항 애착 유형이라서 엄청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나를 싫어하거든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저랑 똑같은 인간이 돌아다니는 게 싫어서 애 안 낳기로 결심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나 닮은, 내 성향을 닮은 누군가를 보는 것 자체도 괴로워서 애를 안 낳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이제 돌아보니 너무 내가 나를 싫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 멋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딱 그 사람한테 막 잘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싫어하고, 극단적으로 사람한테 엄청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막 완전히 막, 오늘 선생님이 나를 흐뭇한 눈으로 쳐다보면 그날은 날아가고 교만하고, 만약에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완전히 땅굴 파고 들어가서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막 이 양쪽 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엄청 안 건강한 게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은 그래서 개무시를 하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또 너무 숭배를 하는, 아주 관계를 맺는 것이 불안정하고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이제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이제 변화되면서부터 이제는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예전에는 그게 나라고 믿어서 내가 더 싫었거든요. 네가 했잖아, 네가 말했고, 네가 행동했고, 네가 애한테 소리 질렀고,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걸 나라고 너무 아멘하고 믿어서 나를 너무 싫어했는데, 이제는 이게 분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라고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머니들이, 우리가 그게 돼야 내가 내 아이와 내 배우자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좀 적나라하게 만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파하지 마세요. 아니, 아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걔네들을 떠나보낼 거예요, 우리가.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예전에 예수 모르던 나의 죄 가운데서 죄인 부모 밑에서 만나서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나의 모습이다라고 잘 발견해 가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주를 통해서 그걸 잘 분리해내고 건강하게 떠나보내는 것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삶으로 돌아가시면, 이 어머니 학교를 끝내고 삶으로 돌아가시면 내 삶에서 끊임없이 이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내 옛사람의 모습이 전부다라고 치면 그게 9개가 되게, 8개가 되게 오랜 시간 나를 우리 엄마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의 막 10년, 20년 저를 본 분들도 여기 몇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직도 제가 변화될 길이 많은 것까지는 알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만큼 된 게 오히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좀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저는 진짜 나 죽이고 남편 죽이고 자식 죽이고 우리 집이 거의 난파하는 배같이 죽어갔을 거고, 저는 거기서 너무 절망했을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구나. 왜 나는 이런 애를 하나님이 주셨지? 얘 때문에 내가 잘못됐구나. 우리 가정은 다 나를 뭐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프니까 손가락을 펴서 남편과 뭐 아이와 시부모님과 막 온갖 내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교회를 원망하고 뭐 최고 책임자를 원망하거나 교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교회를 끊임없이 옮겨 다녔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 모임도요, 엄마들 모임 이런 것도 수도 없이 옮겨 다녔을 거예요. 뭐가 문제가 일어나면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걸로 시종일관 할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뭔가를 하다가 딱 인정을 못 받거나 뭐가 안 되면 저는 딱 포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 없었으면요, 인생이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 같은 사람이
이걸 테스트를 해서 안정 애착 유형이 나왔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유형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거기에 어디에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해하려고 애쓰시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내가 어디 있다는 건지를 알아채시는데 좀 에너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심리학을 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용어고, 이게 다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회피형 무슨 유형, 양가적 애착 유형, 이런 게 다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되게 쉽게 해드릴 테니까 내가 어느 유형이라는 건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페이지 47쪽을 좀 먼저 펴보시면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47쪽. 51쪽을 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이제 애착 유형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1, 2, 3, 4가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이걸 테스트를 다 하셨고, 이제 앞으로 하실 분들이라도 오늘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유형에 속했을 때 나에게 발생되는 문제점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점의 구체적 예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는지를 저는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거고, 오늘은 또 어떤 부분을 살짝 건드려 드릴 거냐면, 이 애착 유형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심리학적으로도 대물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대물림 됩니다. 내가 불안정 회피면 내가 애를 그렇게 키워요. 내가 불안정 양가적 저항 애착이면 애를 그렇게 키워요. 나도 모르게.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키운 엄마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사랑을 줬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왜 사랑이 아닌지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받았던 게요. 내 애착 유형에 따라서 아이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실제 예를 가지고, 이게 좀 소름이 끼쳐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애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들한테 되게 유익이 되는 건 내 엄마의 모습에서 이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에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살이 넘었으니까요. 이쪽에 이제 20살 넘으신 조들이 이제 몇 조 있는데, 자녀가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키우고 있구나를 찾는 시간이 되실 거라서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진짜 유익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걸 잘 찾아서. 자, 그러면 먼저 지난주에도 대충은 설명드렸지만 오늘 안정 애착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냥 봐도 되게 좋다는 얘기겠죠.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이 모든 애착 유형은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내 엄마로 인해서 받은 사랑이 어떠했느냐예요. 자, 그런데 안정애착은요, 엄마가 안정적으로 자신에게 반응해 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물을 때 바로 달려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주고, 내가 슬픈지 기쁜지 좋은지 응아를 했는지 지금 배가 고픈지 아니면 뭔가가 불편해서 짜증이 났는지를 엄마가 굉장히 어떤 아주 짧은 시간의 범위 아래서 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근데 이렇게 안정 애착으로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첫 번째 인간이 나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나를 계속 반응해주고 보살펴주면요, 두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나를 볼 때, 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의 영역에, 와, 내가 되게 괜찮은 존재인가 보다. 누군가가 계속 보살펴주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사랑을 막 주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와,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도움받고 누가 즉각적으로 돌봐줄 만큼 괜찮은 아이구나라고 나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자아상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생겨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두 번째로 타인에 대한 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와, 누군가 이제 첫 번째 만난 인간을 통해서, 와, 사람은 되게 좋은 존재구나. 타인은 되게 좋은 존재구나. 나에게 되게 유익하고
내가 되게 따뜻하고 좋은 존재라는 인식이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요. 나에 대해서도 건강하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나 불안이나 의심이나 혼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건강함이 엄청 놀랍게도요. 상대가 나에게 조금 거절하거나 부정적인 것들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해요. 그것 때문에 막 업앤다운이 있거나 막 죽을 것 같거나 저 사람 왜 저래? 나를 오늘 왜 저렇게 쳐다보지? 막 그런 거에 예민하지 않아요. 민감하지 않아요.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의 눈빛 하나, 태도 하나에 엄청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가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한 4, 50명의 저희가 지금 집단인데 이런 집단에서 안정, 애착, 유형이 거의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녀를 키운 분들이 즉각 반응해주고 언제든지 어떤 유연하게 대처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니면 후천적으로 또 좋은 사람을 만났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정도는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 51쪽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안정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다른 사람들과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가까워지는 편이다. 내가 남들에게 의지하든 남들이 나에게 의지하든 아니면 나 혼자 지내든 남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나를 막 흔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나는 너랑 짝꿍 안 할래 뭐 이렇다고 해서 저는 예전에 그러면 죽음인 줄 알았거든요. 죽음. 누가 나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가 나의 그날 하루를 다 결정해요. 막 눈빛 동공 지진 일어나고요. 왜 나는 이렇게 인기도 없는 애고 막 그거에 따라서 나는 존재 가치까지 흔들리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애착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누군가나 어떤 상황 때문에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게 정말 제가 삼자 화법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도 이게요.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까지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고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생겼을 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도 굉장히 좋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 여기 이제 유일하게 하나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 있는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이제 먼저 약을 발라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면 그래, 맞아. 내가 알고 있었지만 나는 저렇게 불행하게 자랐어. 그래, 나는 운도 지지리도 없었고 저렇게 이상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 다시 한번 곱씹으며 나의 불행을 확정짓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자,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다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 새 것이 되는 건지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 저런 게 이제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걸 배우는 거라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좀 보실 수 있어야 이게 막 다시 나를 흔들어서 이제 제가 피드 받거든요. 가족들에게 이제 저희 교회 분들은 이제 남편들이나 자식들에게 우리 엄마 이번 어머니 학교는 하면서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 네, 근데 뭐 살짝 상태가 나빠지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제가 이거 진짜 농담으로 드린 얘기 아니에요. 제가 불안도가 높았던 사람인데 제가 불안도가 엄청 없어졌거든요. 이제 우리 아들이 원치 않지만 제가 우리 아들을 강제 소환해서 이제 할 건데 지금 제가 요즘 하나님이 새롭게 알게 해주신 게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지 않고 이제 드럼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대학을 가지 않고 이제 자동차 쪽으로 이제 그 진로를 틀고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 바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했다가 1년 정도 이제 하고 제가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지금 직장을 딱 그만뒀어요. 이제 그만둔 것도 어리고 미숙해서 그만뒀어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신기했던 게요. 제가 이제 저는 다 불안정 유형이기 때문에 불안도가요. 내 남편이나 아이에게 생긴 일, 나에게 생긴 어떤 일들이 왜 우리가 짜증나고 신경질 나냐면 그 모든 근본에 우리의 짜증과 신경질의 뒤에는 뭐가 떡하니 들어앉아 있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앉아 있어요. 엄마들이 짜증과 신경질이 높은 이유는요. 이건 거의 99.9%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안에서 나를 자극해서 여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짜증, 신경질, 소리 지름, 분노로까지 게이지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옛사람이 어떻게 나를 자극시킬 수 있는지 찾아내실 수 있어요. 불안이 확 올라오면 이제 저는 알아채거든요. 잠깐만, 내가 지금 뭐 신경질이 올라오고 짜증이 나면 내가 알아채는 거죠. 잠깐만, 내가 뭐가 지금 불안한 거지? 아, 우리 애 때문이구나. 아, 우리 지금 남편 때문에. 아, 교회에서 들었던 그 성도가 했던 그 말이 지금 나를 이제는 딱 잡아내요. 딱 잡아내면 아, 이거 옛사람이구나 제가 알아챘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연습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로 안 돼요. 근데 이 연습이 우리의 모든 거가 돼요. 왜냐면 사단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조정해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100%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조정해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신경질내게 만들고 합리적인 걸로 그 뒤에 불안이 딱 또아리를 들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두려우면 내 안에서 모든 옛사람이 다 총동원해서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딱 알아채면 그 뒤부터 이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신기한 건 저희 아이의 어떠함에 제가 노란하지 않아요. 이제 예전에는 우리 남편의 어떠함, 우리 아이의 어떠함, 성적부터 걔가 하는 행동에 제가 완전히 놀아놨어요. 그런데 놀아나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열이 나는 거잖아가 우리의 논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이게 안정애착 유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건.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정의 내려드렸잖아요. 안정애착 유형은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너를 띄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많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 때문이라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걸 맞아, 네가 남편이 그래서 그래, 네가 너무 센 애를 만나서 그래. 아니에요. 남편이 어떠하든 센 애가 어떠하든 내가 거기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는 강단이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저희 아이가 군대를 갔다 와서 진로를 정하고 대학을 안 가는 것부터, 제가 예전 같으면요, 이 아이가 대학을 안 간다는 결정 자체를 수용할 수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의 스테이터스가 나예요. 저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외모, 내가 입은 옷,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기 때문에 그게 남들이 볼 때, 왜냐면 저는 불안적 저항 애착 유형이라 남들이 나를 보는 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나의 모든 가치 판단을 결정해요. 그래서 뭐야, 내가 어머니 학교를 하는 목사인데 내 아들은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드럼을 결정했는데 뭐야, 얘가 대학을 안 가? 이 모든 게 연결이 돼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로 애를 때려잡았을 거예요. 아니, 대학은 가야 돼. 내가 정해놓고 드라이브를 걸고 그걸 마치 믿음인 양 포장하고 너 하나님이 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감언이설을 갖다 다 붙여가면 얘를 드라이브를 걸고 몰아붙이고 미친 듯이 애를 막 압박했을 건데, 저에게 이제 얘가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저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어요. 저는 얘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는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채요. 올라가면 벌써 텐션이 올라가면 알아채요. 이게 너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너무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이 세 사람이 되고 안정애착로 우리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그 1년이 딱 끝났는데 얘가 아직은 이제 세상을 경험하지 못해서 미숙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바로 이제 굉장히 이제 특히 20살의 남자 아이들이라는 애들은요, 엄청 교만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용어로는 자신감인데, 엄마, 특히 예수 믿는 엄마의 눈을 볼 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예전에는 제가 불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아이의 교만과 엄청 싸울 거예요. 막 말로 촌철살인으로 제가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거의 말로 다 죽일 수 있는데, 압살할 수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걔가 주는 불안에 이제 제가 끄떡도 안 한다는 걸 아마 사단도 어느 정도 눈치를 이제 챌 거예요. 전 기도하는 걸로 다 풀거든요. 그리고 저는 꽉 믿는 게 있어요. 이 아이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얘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애가 직장도 안 다니고, 근데 얘가 이제 꽉 찬 자신감으로 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아마 알아보는 것 같은데 지금 못 잡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는요, 얘한테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뭐 늦잠 자죠, 밤에 게임하죠, 뭐 심지어는 교회도 안 오는 날도 있지만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질문이 많이 생길 거예요. 저 목사 엄마가 저걸 다 가만히 두면 되는 건가? 애를 가만히 저렇게 두면 안 될 텐데. 저는 가만히 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이가 저를 대하는 눈빛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걔는 이미 죄책감이 있어요. 자기 안에 저보다도 더 불안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런 걸 이렇게 눈치챈 게 이제 제가 저희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저희 아이 12살 때부터 이제 어머니 학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살부터 시행착오를 막 거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고등학교 때까지의 저가 얘한테 했던 게 너무 아파요. 뭘 몰라서 양가적 저항 애착으로 제가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너무 많이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가 몇 살 때 제가 이랬던 거, 화냈던 거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도 그걸 고스란히 이 아이한테는 남아있는 게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이가 요즘 굉장히 게으르게 살고 막 나름 막 이렇게 좀 그런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가 그 죄책감과 열등감에 쌓여 있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악을 선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사랑을 주고 있어요. 언제 들어가도 밥 해주고 갖다 주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용돈도 넣어주고. 근데 아이가요, 눈빛에서 느껴져요.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가 느껴져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너는 진짜 이런 모자란 인간이야로 이제 막 자신감이 뿜뿜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막 바닥으로 이제 구멍 뚫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시야로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데, 집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자기가 직장을 다니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똑같은 눈으로 보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엊그제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이가 모자라고, 가장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여길 때, 모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때 엄마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야, 너 지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근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아이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불안 때문이에요. 얘가 공부를 못하는 거, 얘가 뭘 안 먹는 거, 얘가 뭘 안 가는 거, 우리가 과도한 신경질과 짜증을 내서 이상한 애착 유형의 아이로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들도 우리를 키운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 불안이에요. 시작은 자기 불안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얘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돼서 화나는 거. 그런데 우리의 밑바닥에 과도한 화, 얘의 감정을 건드리고 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우리의 신경질, 짜증, 분노는 다 나의 불안함이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15살 이전에 제가 엄마로서 했던 행동들이 너무 아파서, 또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나타나는 유형이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걸 되돌리고 싶어서 엄청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아이가 가장 못나 보이는 이 순간이 네가 예전에 못했던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제가 계속 이 아이에게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아이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회피 막 배울 텐데, 이제 막 나쁜 유형들을 다 배울 텐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다 이렇게 힘든 유형들로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실은 중고등학생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해요. 왜냐면 우리 엄마에게서 세상 사람, 세상 엄마와 다른 걸 아무것도 못 느끼겠거든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다녀야 할, 어릴 때는 엄마가 가는 곳을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크고 나면요, 여기를 왜 와야 되는지를 우리 엄마를 보면 도대체가 못 느끼겠는 거죠. 거기다 막 엄마가 교회 안 가면 난리 나죠. 교회 늦는다고 난리 나죠. 교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안 간다고 난리 나죠. 막 엄마가 매 눈으로 막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감시하죠. 막 교회에서 성경 암송이나 한다고 하면 막 안 하면 또 엄마가 신경질 내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나 교회에서 뭘 하는 거나 하나도 다른 차이를 못 느끼니까, 이 신을 아이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엄마가 믿는 신을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다. 그 신이 뭐가 유익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엄마는 매달려서 막 별짓 다 하는데 막 시간도 거기다 다 썼고 돈도 다 갖다 바치고, 자기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타 이상한 종교에 헌신하는 엄마와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엄마와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 21세기 아이들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20세기에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우리는요 굉장히 만만하게 자랐어요. 왜냐하면 엄마 말은 그냥 다 맞다고 여기면서 자랐잖아요. 그런 순진함이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자랐어요. 어른 말이면 들어야지라는 게 지금도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제 안에 있어요. 아유, 막 시어머니가 이상하다고 해도 제 또래만 돼도 그래도 좀 며느리가 웬만하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세대를 80년, 90년 내려가면요, 있을 수도 없는 일. 시어머니가 이제 눈치 보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왔거든요. 아들 가드신 어머니 여러분. 참 슬픈 시대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이제는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뭘 꿰뚫어 보고 있냐면, 내 엄마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머니 학교부터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아이를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으면 내가 진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적어도 나 때문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아이랑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나랑 싸우셔야 돼요. 내 옛사람과 싸우고 내 믿음과 싸우셔야 돼요. 지금 있는 위치보다 믿음이 좋아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진짜거든요. 믿음이 좋아져야 내 삶에 예수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어요. 나도 만지고 내 아이도 만지고 내 가정도 만지고 내 교회 생활도 만지고 내 아이의 학교 엄마들과의 삶에도 만지고 모든 곳에 숨쉬며 들어가시도록 내가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어드리려면 내 옛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다 괜찮아. 뭐가 문제야? 나 괜찮은데 왜 자꾸 문제 있다고 해가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우리는 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삶을 만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아이의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이 우리 아이와의 관계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거든요. 아이가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계속 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석현아, 엄마 같은 엄마 없지 않니?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나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가난해졌거든요, 지금. 지금 돈도 떨어져 가고 있고 자기가 마음이 엄청 가난해졌는데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했더니 씩 웃더니 한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엄마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를 저는 이 아이가 이제 몇 년 뒤에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기대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이 아이에게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제 노력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려드리는 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그런데 꾸준히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막 소리 지르고 열내고 막 엄마가 목사인지 뭐 일반 사람인지 모르는 과정들을 거치다가 이 연습과 훈련이 계속 되면서 이번 연습은 이제 제가 이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랄 때는 불안정한 애착 유형으로 지금 자랐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이가 만져질 거고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안정애착인 사람으로 가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떻게 키웠든지 우리 기도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다르게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내가 다 망쳤어. 아니요. 그런 건방진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망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애착 유형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두 번째 이제 유형이 안정애착 유형이 아닌 불안적 회피적 애착인데요. 이거 쉽게 설명드릴게요. 회피적 애착은 뭔가 하면 나를 보는 눈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타인을 보는 눈이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네. 모든 사람은. 이거는 어떨 때 오냐면요. 엄마가 내가 아무리 목 놓아 울어도 내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표현을 해도 엄마, 애들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 안아달라고 막 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안아달라고 할 때는 그때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이게 안아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배운 건데 그때는 애가 구체적으로 엄마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엄마가 지금 안아줘야 내가 진정이 될 것 같아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어리니까.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막 그렇게 안아달라면서 울 때는 지금 엄마가 안아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설명할 길은 없고 애타게 안아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안아줘야 돼요. 안아주고 나서 얘가 그 죽을 것 같음이 진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가리켜야 되는데 우리는 열이 이미 딱 받은 상태에서 애가 계속 찡얼거리거나 안아달라고 하면 안 안아주죠. 저리 가.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이가 아주 어릴 때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걸 계속 경험을 하면 이 아이들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해주기도 했다가 안 해주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한 엄마는 양가적 불안정 애착 유형, 이 밑에 유형이고요.
불안정 회피 유형은요, 무조건 안 받아준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와서 기저귀도 안 갈아준 거고요.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빨리 와서 밥을, 그러니까 그게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엄마가 아팠을 수도 있고요.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뭐 다른 분이 돌봐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후에 어찌됐든 얘는 자기가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자기의 어려움을 누군가가 해결해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면 불안적, 회피적 애착 유형으로 자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랄 때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나만 믿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은 없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못 맺어요. 학교를 다니건 어디를 다니건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같이 해도 필요에 의해서 잠깐 같이 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혼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도 마음을 온전히 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은 좋을 수 있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손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각한 손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책의 35쪽에 보면, 아, 세상은 나에게 협조적이지 않구나. 세상은 믿을 만한 게 아니구나. 35쪽 펴보시면 제가 이걸 다 좀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표시해 놓으셨, 하여튼 다 이제 또 그래서 강의 들으시고 좀 읽으시면 좋아요. 35쪽에 보면, 아, 세상은 나에게 협조적이지 않구나. 세상은 믿을 만한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는 누구한테도 관심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내가 나를 보살펴야 하는구나가 무의식에 완전히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나랑 친해지자고 오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고 자꾸 뒤로,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유형 테스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누군가가 친해지자고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해 라고 알고 있어요. 대놓고 마음이 불편한 걸 티를 내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센스가 빠른 사람은 딱 알아요. 어머, 이 사람 별로 내가 친해지는 거 안 원하는구나. 그래서 가만히 이제 있죠. 그런데 왜 그런 눈치가 또 없는 분은 끊임없이 들이대요. 그러면 이 회피적 유형은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임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양가적 저항 애착인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안 나오는 순간 나 때문이구나를 알아요 또. 그래서 또 땅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의 역학이요, 계속 나를 죽여요. 이게 죽을 때까지 괴로우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해결하고 갑시다.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리고 계속 밀어내는 일변도로 하든지 계속 매달리는 일변도로 하든지, 이게 서로 막, 그래서 근데 그 다름이 부딪혀가지고 막 서로 상처 주고 막 괴롭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우리 그 엄마 모임에서는 어떤 사람이 너를 너무 대놓고 나를 싫어해요. 이게 다 이런 역학인 거예요. 서로 유형이 다르면서 어딘가에서 마찰이 보이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졌는데 서로 모르는 거예요. 사건은 없었는데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저 사람은 왜 자꾸 나를 저렇게 싫어하지? 나를 불편해하지? 근데 이 회피적 유형인 사람은 또 유난히 친근감을 표시하는 사람을 딱 알아채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하겠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작은 일에 두 사람이 꼭 부딪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회피적 유형인 사람은 싫어하는 티를 엄청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방식으로 좀 나에 대해서 찾으실 수 있어야 건강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나도 남들에게 의지를 안 해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의지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이렇게 막 친해지려고 약간 의지하고 이거 같이 하자든지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의지를 받는 것도 하는 것도 다 싫어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소름이 좀 끼쳤어요. 이 세상에서 최초로 내가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못 맺으면 관계를 건강하게 맺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배운 거죠, 쉽게 말하면. 못 배워서 모르는 거라서 관계를 맺는 걸 아예 안 하려고 하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나만 믿고 혼자 살아가는 경향이 많고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남이 뭘 해주겠어? 절대 남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후에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거리를 두고 다 회피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어도 이거 왜 그런지 해결하자 그러면 다 나중에로 미뤄요. 다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가다 마지막에 안 되면 그 모임을 안 나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관계를 결국은 다 그리고 불편한 감정은 절대로 표출하지 않고 다 눌러서 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모임에서 사라지면 이제 참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자기만 혼자서 참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저는 제가 그냥 딱 봐도 이 세 번째 유형이었던 사람이거든요. 불안적 양가적 저항 애착인데요. 불안적 양가적 저항 애착.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양쪽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유형인가 하면 어떨 때는 막 울면은 뭐 와가지고 바로바로 해결해주고 막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아무리 울어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이 회피와 안정이 섞인 거예요. 엄마가 해준 유형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란이 딱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엄마가 해주고 어떨 때는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살아남으려고 온갖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엄마의 관심을 얻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유형의 부모, 이렇게 키운 부모는 어떤 유형인가 하면 이 부모도 그런 식으로 자라가지고요. 아이한테 내가 마음이 내키고 오늘은 에너지가 있을 때는 해줘요. 바로바로. 그런데 내가 너무 짜증이 나고 열이 받고 내가 그런 에너지가 없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줘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우는데도 가만히 그냥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엄마 아빠도 그랬거든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양가적 저항 애착이 가장 대물림이 된대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한대요. 자기 애들한테.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제로예요. 없어요. 왜냐면 어떨 때 엄마가 해줬는지에 대한 이게 불안감이 있어가지고요. 안 해주는 거에 대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스스로 내가 모자랄 때는 엄마가 안 해주나 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혼자서 뭐 아무것도 못해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의지할 대상.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만날 때 그냥 혹해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결혼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되게 그렇게 결혼해서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한 3-4가지 정도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지금까지 공부했던 곳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2-3가지를 발견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남편을 고르는 방식이 이 애착 유형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와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리셋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이런 모든 선택, 내가 했던 선택, 내가 했던 어떤 것도 우리는 리셋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일요일이 되면 막 애들이랑 씨름하다가 교회 가서 그래도 한 주 때우는 거죠. 그냥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냥 안 치르면 왠지 찜찜하고 안 치르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 의식을 안 치러서 문제가 생겼다고 내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보다도 더 간장종지만한 분으로 만들어서 그 신을 그렇게 알고 있는지,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어린애처럼 품에 안겨서 꺼이꺼이 울어도 되는, 얼마나 내 어떤 모습도 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 손을 꼭 붙잡고 정말 나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이미지를 저는 사역자로서 너무 책임감이 느껴져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 전능하신 좋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저 불안하고 두렵고 나한테 그냥 좋은 거를 해주면 좋지만 안 좋은 걸 해주면 나빠. 마치 제가 우리 아빠한테 가졌던 이미지가 그렇거든요.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고 좋을 땐 좋은데 그렇지 않은 모든 순간이 싫은 막 이런 이미지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제가 아픔이 있어요. 사역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거를 해결하라고 저를 사역자로 저는 부르셨다고 믿거든요.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감 중 하나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양가적 저항 애착은 이 2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1도 없는 거예요. 언제 엄마가 나한테 사랑을 줄지를 모르니까 이 아이가 안 해본 짓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런데 엄마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본인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마는 지금 엄마 기분에 따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오는 그 이유가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안 이뻐서 그래. 내가 잘 안 해서 그래. 내가 성적 때문이야. 내 외모 때문이야. 내가 다른 애보다 못나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커서 그렇게 학창시절도 불행했던 것 같아요. 오늘 친구들의 상태에 의해서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하루의 모든 게 결정돼요. 그러니 제가 제 10대에 제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매일매일이 힘들었겠어요. 학교 가는 게 어느 날은 좋았고요. 어느 날은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학교 가기 싫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양가적 저항 애착은 타인의 의존도가 너무 높고 타인이 잘해주면 아우 나는 오늘 괜찮은 사람이었어. 타인이 잘못해주면 나를 쓰레기같이 여기는 걸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부족하다.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려 있는 나에 대한. 그래서 이게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신뢰하는 누가 딱 생기는 순간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단이나 누군가를 딱 신뢰가 딱 단추가 껴지면 눈에 딱 불이 그 사람한테 켜지면 아무도 못 막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남편이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존재만 보이지.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되게 내가 존경하는 어떤 누구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나쁘게 가면 뭐 이단 종교의 어떤 그런 교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과몰입이 될 수 있다. 과몰입이. 나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서 과몰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정체성을 찾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중요한 문제였더라고요. 나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걸 멈춰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상대한테 정성을 되게 쏟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잘해줄 때 나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니까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해요. 그래서 참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웃으면 내가 나를 웃음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인상 쓰는 순간 내가 나도 인상 쓰고 보게 되니까 웃는 얼굴만 봐야 되니까 남편이건 자식이건 친구건 모임에 있는 사람이건 정말로 싫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너무 잘해주거든요. 너무 친절하기만 하거든요. 계속 웃고 막 잘해주기만 하는데 안에 어떤 분노가 근데 생기냐면요. 이게 이제 정도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어떤 분노가 생기냐면 상대가 내가 하는 만큼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 때.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요?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고 웃는 얼굴을 봐야 나에 대한 만족감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는 거다?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눈치를 채셔야 돼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친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정당성이 있어요. 나는 되게 친절하게 했는데 왜 제가 나한테 그만큼 안 해주지? 그래서 화가 차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안 도와줄 때는. 예를 들어 어떤 엄마가 저 엄마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면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할 땐 저렇게 안 하더니 왜 저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그 구성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잘해줬지, 몇 번을 잘해줬지, 몇 번을 웃었지, 어떻게 했지, 둘이만 따로 어디를 갔지가 무의식의 영역에 굉장히 계속 관찰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나 빼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 나만 빼고 이렇게 됐지? 이걸 건강하게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들은요. 나는 남들과 정서적으로 완전히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남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훅 들어와서 친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경계를 넘어서 훅. 그게 본인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왜 팔짱 막 끼고 너무 앵기고 왜 너무 막 친밀감을.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그런 아이들이 사랑이 고파서 아이들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왜 우리 중에 왜 건강한 속도로 사람과 못 친해지는 사람이 다 여기 이쪽에 속해요. 건강한 속도로 못 친해지고 너무 빨리 다가와서 상대를 한 발짝 물러서게 만들어요. 사람은 이 책에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다뤄드릴 게 뭐냐면요. 엄마와 건강한 거리두기와 건강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사실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왜 우리가 어디를 가면 저기 어머니 여기 쓰세요. 이쪽 어머니는 여기 쓰세요. 이렇게 자리 왜 지정해 줄 때 있잖아요. 어디 가면 행사를 하거나 뭐 이럴 때 그런 건강한 거리의 포인트가 다 사실 찍혀 있어요. 모든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안 건강한 사람들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건강한 거리를 몰라요, 자기가. 그래서 너무 멀리 서 있거나 아니면 이 양가적 회피적 유형은 그러니까 어떤 유형인 거죠? 너무 멀리만 서 있는 거예요. 절대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니 저 사람 왜 자꾸 저기서 있어? 지금 이만큼 올 때 됐는데 안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사람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안 오니까. 계속 똑같이 잘해주고 똑같이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 여기서 꿈쩍도 안 하니까 지치는 거고요. 이 양가적 저하의 애착 유형 중에 좀 심한 사람은 이 정도가 건강한 거리인데 훅 들어와요. 만나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은 건강한 거리를 암묵적으로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가 한 발짝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계속 그 거리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가? 상대가 나를 거부했다고 느껴요.
우리 엄마처럼. 그러니까 상처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가 아무리 울어도 오지 않았을 때가 여기 이미 이입돼 있어서 왜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데 나를 밀어내지? 사람들은 날 안 좋아하나? 바로 가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 사람은 정말 남들이 있어야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이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가까워지니까 계속 딜레마예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지 왠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저는 100% 제가 이거 테스트는 안정애착으로 나왔는데 예전에 제 모습을 다 갖고 지금 딱 보니까 저는 완벽하게 여기에요. 저는 완전히 사람에 의해서, 나에 대한 신뢰는 제로고요. 남들에 의해서 나를.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처음 왔을 때도, 근데 제가 굉장히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저는 많이 됐는데, 왜 리더가 잘할 때는 막 칭찬하고 못할 때는 막 야단쳤으면 저는 이거를 이제 제 상사랑 계속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은 왜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봐줬지? 왜 오늘은 나를 칭찬 안 해줬지? 그리고 이제 칭찬받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인생 갈아 넣어서 칭찬받기 위해서. 왜냐면 그래야 내 존재감이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가 유독 엄마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엄마 나 오늘 이거 했다? 100%입니다, 여러분. 내가 왔을 때 엄마가 원래 원하던 걸 계속 얘기하는 아이는요, 지금 엄마 날 좀 사랑해줘. 엄마가 이럴 때는 잘해주고 이럴 때는 잘 안 해주니까 엄마, 이걸 설명할 수만 없을 뿐이에요. 엄마 나는 계속 불안해.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가 계속 엄마가 나를 사랑했던 경험이 있는 그 사건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제 제자 중에 그런 애가 있었는데 더 혼란이 오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걸 했는데 어느 날은 칭찬을 하는데 어느 날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얘는 미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또 찾는 거예요.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왜 엄마 대신 살림을 막 다 하거나, 왜 딸들 중에서 엄청난 희생으로 집에서 뭔가를 하는 친구들은요, 그거 다 사랑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걔가 특별히.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둘째는요, 워낙 이렇게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꼼꼼하고 엄마 도와하는 걸 좋아하고 너무 효녀여서 매일 부엌에서 일하며, 그거 좋아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걔가 그거에 목숨을 건 이유는 아마 그 아이의 존재론적인 사랑은 그거 할 때만 유독 엄마에게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엄마들은, 걔가 그걸 좋아하고 쟤는 원래 나를 도와주는 애고, 그거를 엄마들은 어떻게 고착화시키는 칭찬을 하죠. 그래서 걔는 설거지 쪽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사람들에게 그걸만 자랑해. 엄마가 그거 할 때만 눈에 하트가 떠. 그거 할 때만 인정을 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길러졌고요. 내가 어떤 것만 엄마한테 특히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길러졌고요. 우리도 아이들을 나도 모르게 대물려서 그렇게 어떤 착한 아이 하나를 그렇게 죽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말썽을 일으키는 애는 쫓아다니면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말 잘 듣는 애는, 그래서 여러분, 말 잘 듣고 큰 제가 볼 때 딸들 중에 오히려 40대, 30대, 40대, 50대가 돼서 그때서야 사춘기, 막 그때서야 이 사랑받지 못한 아픔에 고통하는 분들 제가 진짜 많이 봐요. 근데 이제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다 컸는데, 어른인데. 이제서야 막 엄마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죠. 왜냐면 평생 이 양가적 저항 애착은요, 제가 이제 애착 유형 테스트한 거 설명드릴 텐데, 이게 너무 비극적이에요. 막 엄마가 싫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엄마를 못 떠나는. 와, 이게 뭔지 모르겠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형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불안적 혼란형 애착인데, 이게 제일 문제가 정신과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어요. 불안적 혼란형 애착은 나에게도 신뢰도가 없고 남에게도 신뢰도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도 전혀 만족감이 없고요. 남에 대해서도 완전히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이런 데 모임할 때 구석에 가서 앉아 있고요. 아무와도 자기를 스스로를 계속 격리시켜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격리시켜요. 이건 무의식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격리되어 있을 때 편해요. 마음속에 일면 나도 저기에 들어가서 저렇게 놀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막상 딱 들어가잖아요. 더 불안해요. 왜냐면 한 번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거나 경험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한 만족도도 없기 때문에 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불쌍한 거예요.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몰라요. 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부모가 학대를 했거나 폭력을 썼거나 아니면 완전히 방치했거나 좀 극단적인 학대나 방치나 이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음 주쯤 좀 몇 개 제가
저는 이렇게 심리에 관계된 방송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걸 보는 이유는 그 풀어주는 사람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너무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도움을 받아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걸 풀어가는 과정을 치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 또 그 결혼지옥, 그리고 금쪽 상담소 이거를 계속 저는 좀 다 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여러분이 요거를 배우고 보시잖아요. 애착 유형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한 회에 걸러가면서 매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심리 상담가들은요, 이 사람의 애착 유형을 찾아내야 이 사람을 상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와의 문제도요, 아이와의 애착 유형을 찾아내야 이 아이와 엄마를 건강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이 애착 유형, 보니까 안정애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열렸기 때문에, 이 아이는 회피 애착 유형이라서 그래요. 설명을 막 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들은, 이제는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쏙쏙 들어오실 거고 이해하실 건데, 제가 결혼지옥에서 얼마 전에 부부가 갈등이 심했는데 애착 유형 때문에 갈등이 심한 본 거 제가 몇 탄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금쪽 상담소도 어떤 싱글맘인데 죽도록, 이혼한 엄마인데 죽도록 일해가지고 아이에게 계속, 근데 아이가 엄청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엄마가 모르는, 이제 근데 그거가 본인이 자랐던 유형이 이 회피적 불안정, 이 마지막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를 물려서 자기 아이한테도 이제 가고 있는 유형이었는데, 제가 몇 환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임상적인 것들까지 계속 보시면 자기를 이해하는 데 엄청 많이 도움돼요. 엄청 많이 도움돼요. 그래서 제가 좀 그것도 알려드릴 텐데, 자, 애착 유형은 이렇게 4가지예요. 자, 이렇게 4가지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임상적으로 연결시킨 거를 오늘은 좀 설명드리고 마칠 건데요. 이제 이 애착이 어떤 상태인지를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심리 상담 박사들이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낯선 상황 테스트라는 걸 했어요. 낯선 상황 테스트. 이게 뭔가 하면 12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어떤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8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엄마랑 이제 돌 정도 된 아이를 딱 데리고 있다가 엄마가 방을 나가요. 이렇게 되는 거다. 엄마랑 이제 이 아이랑 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와요. 2분 뒤에. 모르는 사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어요. 그리고 2분 뒤에 엄마가 나가요. 그때 애가 어떤지를 관찰해요. 그리고 엄마가 2, 3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이 아이를 관찰해 보면 이 아이의 애착 유형이 나와요. 들어왔을 때의 반응이. 이 4가지 유형에 따라 엄마가 나갔다 들어왔을 때 아이의 반응이 천차만배로, 제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12살 때, 그러니까 벌써 12개월 때 벌써 애착 유형이 거의 결정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정 애착 유형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 이제 놀이감들도 막 있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딱 나가요. 그러면 이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눈빛은 조금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하다가 놀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들어오잖아요. 엄마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2, 3분 뒤에. 그럼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해서 엄마랑 안고 막 엄마랑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취해요. 그런 다음에 조금 엄마가 안정감이 이제 채워졌다 싶으면 다시 놀이 환경으로 들어가서 놀아요. 이게 안정애착 유형의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양가적 저항이나 회피적 이런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특히 양가적 저항애착 아이는요, 엄마가 나가면 막 불안하거든요. 막 불안해 하고 있다가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찡얼거리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안아줘도요, 왜 그 안정애착 아이는 엄마가 안아주면 거기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우리 엄마가 왔어, 되게 좋다, 이렇게 건강하게 누리고 딱 떨어지는데, 이 아이들은요 안 떨어져요. 막 찡찡대고 울고 막 온갖 짜증을 폭발하면서도,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그러면은 엄마를 밀어내거나 해야 되는데 안 밀어내요. 그리고 엄마를 붙들고 계속 매달리면서 짜증과 신경 질러서, 아이들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엄마를 계속 짜증내고 신경질내면서 진을 빼는 아이들 있죠. 그렇다고 엄마 그리고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거나 이러지도 않아. 그런데 엄청 엄마를 데리고 그렇다고 웃지도 않아. 놀자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엄마의 진만 빼고 짜증내는 아이들은 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양가적 애착 저항인 아이들이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 회피적 아이들은 엄마가 엄마랑 있을 때도 엄마랑 안 놀아요. 엄마가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나가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고 구석에 가서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놀잇감으로 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소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마를 딱 보고 무시를 하고 그냥 웅크리고 앉아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엄마에 의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딱 두고 이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가 12개월짜리 아이가 벌써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고 그 학대를 받았던 유형의 아이들은요, 되게 막 이상한 증상을 막 보인대요. 굉장히 임상적으로 좀 이상한.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애착 형태에 따라서 낯선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엄마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에 반응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1쪽에 보면 여기에 대한 좀 그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41쪽에 보면 그 안정 애착이 있던 이 임상 실험에서 안정 애착이 있던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에 대해 엄마의 적절한 대처를 경험하면서 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자신에 대해 소중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좋은 대상,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좋은 대상, 믿을 만한 대상 등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로써 아이는 편안하고 신뢰하는 관계 모델을 형성한다. 그리고 양가적 저항이나 회피적은 엄마가 늘 떠나 있다고 생각하니 자기 나름의 생존과 보호의 방어제를 보이는 거고요. 이런 유형의 아이는 타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회피적 유형인 애착 대상자인 엄마가 자신의 욕구를 외면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도 어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 존재이며 신뢰할 만한 관계가 없다는 부정적인 관계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2쪽에 보면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그래 맞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게 이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42쪽에 보면 맨 밑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은 패턴의 삶을 유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테스트를 하고 나서요, 이 아이들을 인생을 추적 조사를 했대요. 결혼 이후 자식을 낳았을 때까지. 그러니까 12개월 아이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까지 추적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교우 관계는 어땠고 학교에서 생활은 어땠고 이 아이가 어떤 남자를 골랐고 결혼 생활은 어떻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지까지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대부분 이 회피적이나 양가적 저항유착 아이들은 다 자신의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결혼 생활이 불행했거나 이혼했거나 이런 막 망가진 가정생활이 진짜 많았다는 거죠. 임상적으로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심리 상담가로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나는 양가적 애착이니까 100% 불행해. 나는 회피적 애착이니까 100% 불행해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삶의 다양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삶의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작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먼저는 인식해야 돼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삶은 또 다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노력하면 달라진다는 게 이 책의 얘기인데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 들어가면요.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면요. 우리는 진짜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우리는 믿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내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든지 내가 어떤 학대를 받았든지 어떤 유형이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람을 많이 집착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만드실 수 있고 이미 나는 달라졌다. 이미 달라진 나를 만나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행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더 만나가고 더 많이 만나가고 새 사람이 나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여행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을 잘 우리가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양가적 저항 애착을 아내를 가진 아니면 남편을 가진 분들이 피곤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배우자에게 처음 엄청 집착할 거거든요. 일거수일투족부터 그 사람의 시간부터 모든 걸 다 나랑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배우자에게 받고 싶어가지고요. 말도 못하게 집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우리 남편과의 문제부터 자녀와의 문제부터 사실 이게 정확하게 다 여러분이 공부를 이번에 하시고 나면 찾아내시는데 굉장히 도움되실 수 있고 찾아냈다는 건 해결책도 이제 동시에 이제 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딱 그 두 가지 케이스만 더 좀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이 애착 유형에 따라서요. 와, 이게 되게 제가 좀 소름이 끼친 부분인데 자신이 어떤 애착 유형이냐에 따라서 스스로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 과거를
내가 10살 때 있었던 사건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어떤 애착 유형이냐에 따라서 그때의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이게 안정애착 유형인 사람은요. 제가 이거가 안정애착은 이렇구나 라고 알게 된 게요. 안정애착 유형인 사람들은 좋았던 이야기든 나빴던 이야기든 편안하게 다 이야기한대요. 숨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예화가 나와요. 엄마, 그때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심부름하고 남은 돈으로 안정애착 유형인 분이 다른 사람들의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심부름, 엄마랑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심부름한 돈으로 거스름돈이 남았는데 얘가 삥땅을 해가지고 그 안정애착 유형이라고 다 바르고 괜찮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다 똑같이 산 거예요. 그런데 안정애착은 그 똑같은 삶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바깥에서 벌을 세워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 그때 엄마가 나를 그거 거짓말해가지고 엄청 야단치고 바깥으로 쫓아내서 벌 세웠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엄청 창피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쳐다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 타인들이 나를 지나가면서 쳐다봤던 기억이 어떻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고 막 그게 나를 막 뒤흔들고 나를 막 죽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란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창피했다. 이 정도. 창피했어. 그러면 엄마가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네가 그때 창피했니?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너무 부럽지 않아요? 서로 이런 것들이 자기를 별로 두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지 않는 너무 건강한 대화가 되는 관계인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막 울면서 뚝뚝 흘리면서 엄마 그래서 내 그때 우리 반 애가 쳐다봤고 막 난리가 막 그때의 기억이 지금의 나까지도 막 열받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안정애착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양가적 저항 애착 유형은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저같이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또 엄마도 그런 유형이 많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때 네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서로 자기 얘기만 해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해요. 엄마는 일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자기도 그때 너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 그때 뭐 아빠가 속상한 얘기까지 막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열받았는데 너까지 속을 세게 해서 내가 자기 얘기, 자기가 슬펐던 얘기, 자기 감정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딸은 어떻게 했어요? 더 서러워요. 그때 내가 그렇게 엄마가 야단쳐서 슬펐는데 엄마는 왜 엄마 얘기만 해? 못 알아들어요, 엄마는. 백날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그렇게 큰 사람은요,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 것만 있기 때문에요, 자기도 자기 애를 그렇게 키워요. 제가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과거를 얘기할 때 양가적 저항 애착인 부분들은요, 부정적인 것만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회복으로, 이제 치유로 들어가는 거에 어떤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요, 뇌는요, 좋았던 기억과 나빴던 기억 중에 어떤 걸 더 잘 기억한다? 나빴던 기억을 더 잘 기억해요. 그리고 이 양가적 저항 애착은 부정적인 것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애착이 사랑받은 기억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부정적인 걸로 엄마가 잘해준 것도 있어요. 아빠가 잘해준 것도 있는데 부정적인 걸로 이미 덮었기 때문에 잘해줬던 거, 좋았던 거에 대한 기억이 소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소환이 안 돼요. 밑에 그냥 있기만 해요. 그런데 이게 치유를 받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제가 우리 아빠에 대한 거, 제가 저희 엄마에 대한 것들이 좋았던 기억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거든요. 감사주일에 막 감사 기억 쓰면서 나에 대해서 감사 기억을 제가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쓸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감사 기억이 새 사람이 된 예수님의 기억으로 내 뇌를 통해서 나에게 떠올려 주시는 건 좋은 기억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내 부정적인 기억으로 내 좋았던 기억들을 눌러서 없다고 스스로 믿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잘 이제 공부하시고 책을 읽고 또 이렇게 회복하시는 단계로 넘어가면 없었다고 생각했던 엄마와 나와 아빠와 나와의 관계에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고요. 그게 되게 나를 따뜻하게 만들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양가적 저항 애착은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요. 그 기억이 사로잡고 있어서 이 회피적 유형은요, 역설적이게도 회피적 유형은요, 좋았다고만 얘기한대요. 나빴던 기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좋았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남들은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 어머 그랬어요? 어머 그렇게 좋았어요? 듣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지나가면 이 사람 이상하네, 알아채요.
왜냐면 누구도 좋았던 기억만으로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계속 좋았던 얘기만 하니까. 그리고 그게 되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느껴져요. 진짜 좋았기만 했을까가 아니라는 게, 아,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끊임없이. 그리고 자기는 모두를 그렇게 속였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무도 안 속아요. 그 좋았던 기억의 얘기에, 왜냐면 자기는 그게 나빴다고 하는 순간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없어지는, 내 존재를 사람들이 무시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미 사람들은 내가 이상함을 알아채요. 나만 모를 뿐이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내 기억에 나빴던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에 완전 발끈해서 그 모임 안 나가요. 왜 내가 없다는데 왜 있다고 얘기를 해?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의 정체성이고 자기의 전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게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치과 의사분이 환자가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가 떴는데 대학생 나이에 환자가 전화를 저녁에, 어머, 어쩐 일이세요? 간호사한테 난리를 쳐가지고 전화번호를 따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난리를 치니까 전화번호를 준 거고, 전화를 받았는데 뭘 얘기했냐면, 오늘요, 원장님, 저랑 저 치료하실 때 이제 잇몸이 이거는 가족력이다. 아마 엄마나 아빠 중에 잇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 얘기를 한참 하고 치료를 해준 거죠. 제가요, 너무 화가 나서요, 전화를 드렸는데요. 제 이빨에 제 부모님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저희 부모님 아세요? 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세요? 너무 무례할 정도로, 나이도 어린 친구가 너무 무례할 정도로 이 의사에게 전화로 사과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나중엔 사과했대, 할 수 없이.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억울해서 미치는 거죠. 이분도 내가 들었고 치사해서 치과 의사를 안 하든지 해야지. 근데 날벼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피적인 게 너무 이 안에 똘똘 뭉쳐서 내 삶엔 좋은 것만 있어 라고 믿어버린 거거든요. 나까지도 무너지면, 이제 엄마 아빠는 나를 버렸는데, 쉽게 말하면 마음적으로 나까지도 나를 버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절대로 나빴던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걸로 자기 뇌를 훈련시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도 0.0001도 내 삶에 뭔가 부정적인 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어디든지 가도 자기 마음을 얘기할 줄 몰라요. 다 괜찮았다고만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극단적이지만 이 중에 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도 좋은 얘기만 해야지 되고, 그렇다고만 믿고 있는 건, 아까 안정해창 유형은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내 심리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양극단은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양가적 저항 애착임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아무에게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때 왜 제 친구들한테 일상에 조금 집에서 있었던 나빴던 일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서 친구들이 너는 왜 네 얘기 안 해? 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적이게 은혜가 됐던 건, 하나님이 제가 어머니 학교를 딱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제가 어머니 학교 안 한다고 계속 하나님께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하겠다고 하고 어머니 학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언젠가 하면, 저는 태어나서 20살이 넘어까지 내 얘기를 아무에게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어머니 학교를 딱 시작했는데 두 번째 강인가에 제 원고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원고를 들고 올라가기까지 하나님하고 엄청 씨름했어요. 못한다고. 난 못할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내 얘기를 뭐 3, 40평생 해본 적이 없는 제가, 그것도 이 불특정 다수 내 친한 사람한테도 못하는데 여기 언제 봤다고 모르는 분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죽을 것 같이 무서웠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10몇 년 차에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꺼내잖아요. 제가 그 시간들이 저를 치료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저를 치료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못 놓는 거거든요, 제 옛사람을. 나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내 치부를 얘기하는 순간 나는 큰일 날 거야. 우리 애는 잘하는 얘기만 해야 돼. 저는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내 애는 특히 사역자 애고, 얘는 제가 기도하고 키워서 뭐든지 좋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서 오히려 우리 아이가 좋은 점도 있는데 나빴던 얘기만 해가지고 제가 미안할 지경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제가.
우리 남편이 장애인인 것도 그렇고 내 아이의 못하고 그게 이제는 그들이 내가 아닌 걸 이제는 알게 됐고요. 그들이 나를 타인으로 인해서 나를 이제 판단하던 게 이제 저한테 멈춰진 것 같아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의 애가 유치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오고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오고 너무 열받죠. 막 분노가 여기서부터 막 끌어올라서 애 얼굴을 보는 순간 미친 듯이 나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성적이, 그 아이의 칭찬이, 그 아이의 모든 게 나라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가 칭찬받을 땐 내가 올라가고 아이가 칭찬을 못 받으면 그게 바로 내가 시궁창으로 내팽개쳐졌다고 아이의 성적이, 아이의 어떠함이 나라고 지금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데요. 이거 꼭 발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아이를 회피형이나 양가적 저항 애착으로 반드시 키워요. 내 아이도 지금 그렇게 양육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내 아이는 건강한 안적 애착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애착 유형에 따라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이렇게 다 다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정 애착에 따라서 자기 애를 대하는 걸 제가 좀 두 가지, 애 대하는 거 얘만 들어드릴게요. 이제 이 두 엄마를 가지고 관찰을 한 거예요. 둘 다 직장맘이에요. 근데 애를 낳아서 키우느라고 이제 집에서 이제 육아휴직을 했고요. 육아휴직을 끝내고 나서 1, 2년 뒤에 직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돌아갔던 엄마가 집에 와서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관찰한 거예요. 이게요, 안정애착 유형인 엄마랑요, 양가적 저항이나 회피적 엄마들은 이렇게 하고 와서 애한테 하는 게 다른데 특히 양가적 저항애착 엄마들. 그러니까 사랑도 주기도 하는, 왜냐면 회피적은 자기 아이한테도 사랑을 잘 못 줘요. 그러니까 관찰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아이한테도 사랑을 잘 못 주니까 집에 있어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내 아이가 왜 안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얘가 사랑스럽다는 느낌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본인이 못 받아봐서 자기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는 실험에서 제외되고요. 안정애착이랑 양가적 저항애착만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 집에 딱 들어올 때 둘 다 들어오면, 왜냐면 아기가 한 돌이나 2돌 정도 되면 너무 보고 싶거든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집에 먹으면 누구야 막, 그러면서 이제 애가 이제 걸을 수 있는 아이니까 막 와서 안겨요. 막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그러면 막 너무 이쁘죠. 그래서 막 이제 얘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죠. 하루 종일 못 봤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보통 건강한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울기도 했다가 뭐 하기도 했다가 막 안겨 있다가 안심이 딱 되면 딱 떨어져가지고 놀아요. 자기 원래 하던 더 안심이 되니까 이제 엄마가 집에 왔어. 그러니까 더 안정적으로 놀거든요. 그러면 안정 애착 유형의 엄마들은, 그렇게 자란 엄마들은요, 좀 더 애랑, 왜냐면 죄책감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얘를 못 봐줬다는. 그러면 그런 엄마들은 애를 더 사실 모든 그런 직장맘들은 더 애를 안고 싶어요. 나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위로를 받고 아직 충분히 그 죄책감이 상쇄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얘랑 좀 더 뭔가를 해줘야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애가 자기를 떠나서 놀면 마음이 좀 불안감이 이제 올라오기 마련인데 이걸 안정애착 유형의 엄마들은 건강하게 다뤄요. 내가 지금 더 안고 싶고 더 있고 싶지만 제가 지금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딱 분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양가적 저항애착 유형이 남일 같지 않아갖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엄마가 딱 돌아오면 막 서로 반가워하면서 앉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막 안겨 있다가 이제 애가 빠져나가려고 할 때 여기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양가적 저항애착 유형의 엄마들은 애가 빠져나가려고 할 때 못 빠져나가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못 빠져나가게 해요. 엄마가 좀 더 안고 있자. 그러면서 자기의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떠나보내면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하니까 그거를 자기가 맛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엄마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줘.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엄마 못 봤잖아. 너 오늘 하루 종일 누구랑 놀았어. 그럼 뭐 얘기하면, 그러니까 엄마랑 좀 더 놀아야지.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엄마가 너무 사랑해. 뽀뽀뽀뽀 막 이러면서 막 애를 막 진짜. 근데 이제 남들이 보면 엄마가 되게 애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믿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어요. 나는 우리 애를 너무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까지 막, 그래서 절대로 안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얘를 데리고 있다가 놔주거든요. 가려고 그래도 엄마 봐, 엄마 봐, 엄마 봐. 그래서 막 딴짓을 해서라도 내가 충족이 될 시간만큼 놀아요. 이 두 엄마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두 엄마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관점의 차이예요. 양가적 저항애착의 엄마들은요,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 관점의 모든 게 다 나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가적 엄마 밑에서 큰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순간까지도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나가 있었어요. 엄마 자신이 있었어요. 엄마 자신이 제일 소중하고 그 다음에 나를 자기를 채우는 굉장히 좋은 도구. 그래서 여러분 양가적 저항애창의 엄마들은 자식을 못 놓아보내요. 끝까지 자기 울타리에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식들은 결혼을 해서도 그래서 분리가 안 돼서 그 가정도 대물려서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건강하게 알아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정애착 유형의 엄마는 관점이 어디에 가 있는 게 다르냐면요. 자기한테 있지 않고 아이한테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서운해요. 자기는 아직 덜 채워졌어요. 솔직히 자기 마음은 좀 더 아이를 안고 있고 싶은데 그걸 얘를 위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건강하게 마음을 다른 것들로 잘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가적 저항 애착 엄마는 내가 해소가 될 때까지 얘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데리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엄마, 그때 엄마가 이래서 내가 되게 힘들었다 그러면 이런 엄마들은 절대 부정해. 왜 어떻게 부정하냐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너 먹을 거 주느라고 이렇게 일했고 너 뭐 했고 뭐 했고 자기가 했던 거에 입력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내 머리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가 생생하게 살아있다. 양가적 저항 애착이에요. 내가 나 때문에 잘해준 거예요. 내가 밥 해준 거, 내가 일한 거, 내가 돈 번 거 다 나 때문일 수 있어요. 그 비하인드에. 그런데 무서운 건 그걸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게 애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하고 이건 되게 달라요. 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건강하게 한 것과 얘가 행복한 걸 보는 게 내가 행복해서 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서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얘를 위해 희생했다, 사랑했다. 그리고 이런 엄마들은 죽어도 사과하지 않아요. 애가 아무리 그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도 끝까지 밀어내면서 엄마는 너를 사랑했고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네가 얘기하는 건 네가 나쁜 거야로 그 아이에게 다 전가해요. 다 문제는 그러니까 아이는 더 고통해요. 왜냐면 그래 엄마는 아무 문제도 없고 나만 문제였구나. 그런데 막 그게 분노가 돼가지고 막 미친 듯이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다 커갖고 성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엄마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이게 정신적인 쌓임에서 폭발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친정엄마랑 너무 사이가 심하게 좋으신 분들도 좀 찾아내실 수 있으면 좋고요. 이 건강한 거리두기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심리적으로 엄마와의 사이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금이라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엄마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건데 내가 예수가 없었으면 제가 약간 양가적 저항 애착으로 저희 아이한테 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얘가 너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너 자꾸 이런 엄마 나갈 거야. 제가요. 너무 몹쓸 짓을 몇 번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러니까 얘는 엄마의 그 말이 무서워서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의 세계에서 엄마는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하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나를 협박하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안 나가기 위해서 울면서 엄마 할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왜 그렇게 아이들이 막 엄마의 요구를 엄마는 계속 얘기하고 아이는 그거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눈물이 나고 그래서 계속 막 찡얼거리고 그러니까 막 많이 아이가 찡얼거리는 형태의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찡얼거리고 자랐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내가 대물려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유형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드릴 건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표 하나 보고 기도할게요. 제가 이쪽으로 일부러 저가 자리를 안 움직이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만드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어떤 건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요, 이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나랑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왜 있어요? 없어요? 네. 인간은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이웃과 환경에게로 내가 바로 못 가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네. 나는 하나님을 통과해야지만 환경한테도 가고 이웃도 가게 만들어졌어요. 지어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나의 존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선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없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심리학, 인간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환경한테도 가고 이웃한테도 가는 걸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잘 배워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해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전 슬라이드와 우리가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만났다는 건 누구랑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노력으로 엄마한테 가고 내 노력으로 남편한테 가고 내 노력으로 자식한테 가고 내 노력으로 내 동료 엄마들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거봐, 안 되네. 교회 다녀도 안 되네. 어차피 안 되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가정은 다 망가졌네. 왜냐면 예수님을 통과해서 가려고 안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여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제가 옛사람 옛사람 얘기 드린 건 결국 무슨 얘기를 한 건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와 연결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육신의 엄마도 다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남편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똑같은 존재여도.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있든 없든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그래서 아까 제가 간증 드린 것처럼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아이가 학원을 안 가요. 아이가 친구랑 싸워요. 아이가 왕따를 당해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다이렉트로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돼 있으면 그들의 어떠함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떠함에 좌우지우지 되지 않는 아내와 엄마를 둔 가정은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남편이 어떤 존재여도, 아이가 어떤 존재여도 살아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내가 스테이블하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놀라운 에너지로 전달이 돼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이 느껴요.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걸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이제 아픔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건드려 드릴 텐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게 이제 되시면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엄마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과거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가정을 볼 수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어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빚어져 가시고 되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여기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소원을 떠올려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알아채게 해주세요. 이게요, 처음 이렇게 한두 번 강의 듣는다고 안 알아채져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계속 하실 거예요. 알아챌 수 있게, 그래서 이 옛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볼 수 있고, 내 엄마를 볼 수 있고, 내 과거를 볼 수 있고, 내 가정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눈으로, 내 눈으로, 옛사람의 눈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 믿음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